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보이지 않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 사실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사람의 감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씩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눈이 아무리 멀리 본다 한들 4km, 눈이 최고로 좋은 사람이 한 4km 정도 앞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사단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눈에 보이고 우리의 육신의 감각으로 깨닫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결론인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착을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 자녀들조차도요, 인본주의로 계속 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내게 느껴지는 사건, 문제, 위기, 어려움 딱 닥치면요, 거기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책에, 우리 성경책이 보이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만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두신 138 언약, 성경을 관통하고 모든 이 신앙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언약,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한다고 말씀하시며 그 언약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의 삶을 증인의 삶으로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발견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 붙잡아라, 말씀 가운데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사단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따가 나누겠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설명해내는 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밖에 없고요,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주시는 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하나님 나라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오직의 비밀이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의 집중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칫 여기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 성령의 역사를요, 이걸 위해서 사용해요. 내가 잘 되고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내가 유익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야 되고 나한테 좋고 유리한 것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동원하는 거죠. 마술램프 지니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을요, 어떻게 보면 아무 가치 없는 나의 의와 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버려요. 이걸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생활이라고 하고요. 보이는 것에 매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요,
우리도 모르게 종교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뭔가 후대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놓치는 순간 우리는 또 종교 생활하게 돼 있거든요. 절대 속을 필요가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주님이 주신 가장 축복된 복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나 사단의 역사가 극심한 이 시대와 현장에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시고 학교 생활하시고 많은 현장을 접하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24시간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방법은요, 지금 미사일을 얼만큼 어디까지 날려서 타격할 수 있느냐의 그런 전쟁의 싸움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 얼만큼 그들을 파악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텔스기라고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특수한 재질로 만든 그 비행기들이요,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적군의 기지를 다 파악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 기술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할 때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제가 가끔가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말 사단이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 등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떠날 때마다 귀에 와서요 속삭인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끔찍한 존재가. 그러면 여러분이요 절대 속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또 속고 또 속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감각으로는 그 존재를 느끼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말씀으로는 우리는 그를 볼 수 있고 그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의 그 문제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인생과 그 인생이 모인 가정과 현장을 파고들어서 완전히 그들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먼저요,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상 문제입니다. 우상을 숭배해요.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내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학업에 올인하기도 하고, 경제에 올인하고, 명예에 올인하고, 사람에게 올인하고, 때로는 나 자신에게 올인하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서도 그 한계를 만났을 때는 수많은 종교와 우상들, 그걸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 요즘에는요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뭔가를 따라서 집중하지 않으면 분열되는 시대가 됐어요. 어디인가는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인가는 미쳐 있어야 되거든요. 기왕 미칠 거면 복음에 미쳐라, 이렇게 메시지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 어디든 우리는 미쳐야 살 수 있대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학업에 미치든 성공에 미치든 어딘가에 미쳐야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사단에게 완전 미쳐가지고 이런저런 문화와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정신 문제가요 가득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 45. 한 사람이 마음을 청소했는데
마음을 비웠는데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버렸어요. 물론 정신 문제를 설명하는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정신통일, 기운동, 마음수련 이런 걸 통해서요, 이게 종교가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본질적인 나에게 집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본질적인 나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에게 집중하는 거죠. 절대로 이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수면장애만 80가지가 넘는데요. 그 DSM이라고 정신 문제들을 분리해 놓은 책이 있어요. 제가 심리학과 있을 때 배웠거든요. 거기에 수백만 가지의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다가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DSM-5가 나왔더만요. 제가 2010년도에 그걸 공부했는데 2013년도에 그게 개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병들이 계속 늘어나요. 책이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어요.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들이 더 많아요. 그 속에.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정신문제. 사단이요, 한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정신문제. 단순히 이 사람이 좀 이상하네, 성격이 왜 이래, 그런 문제가 아닌 거 있죠. 육신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중풍병자와 그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이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장면이거든요. 겉으로는 모릅니다. 그냥 병에 걸렸나 보다, 재수 옴붙었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어쩌다가 저런 병에 걸렸대. 근데 알고 보니까요, 사단이 그 인생에 찾아온 병인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이런 보이는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물론 사단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걸 쉽게 볼 수 있다니까요. 현장에서요, 눈만 똑바로 뜨고 있으면요, 육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영적인 감각 가지고 있으면 금방 다 보입니다. 저 사람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보이지 않는 문제에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문제는 뭡니까? 사단이 그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8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 노릇하는 자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인간이요, 이제는 사단의 종 노릇하게 된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이 사단이 악랄한 모습보다는 문화와 이 멋들어진, 그리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문화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 후대와 우리의 생각과 삶을 다 갉아먹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 속에서요, 결국 내세 문제. 히브리서 9장 27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가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 문제로 보이지 않지만 정확하게 대물림되어 가지고요, 우상 숭배하는 날 3, 4대가 망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불신 현장에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 있죠. 사단이요, 얼마나 이 현장을 보면서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 현장의 문제들이 왜 왔냐? 사람들은 이 이유를 모르니까 이걸 벗어나 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제가 가끔씩 영접하면서 하는 예 중에 하나가 저희 친구 얘기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인데요, 지금 치과 의사로 있거든요. 그 친구가 늘 얘기했던 게, 자기는 자기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고등학교 때 늘 고백했어요, 저한테.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굉장히
그 엘리트고 자기 집중에 되게 능한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아버지처럼 술 먹고 엄마를 때리거나 사랑하는 사람들 때리는 걸 절대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하고서 하와이로 신혼여행 갔는데 술을 딱 먹자마자 앞에 있던 신부 얼굴을 때린 거예요. 코를 때려서 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때림과 동시에 술이 깬 거죠. 그리고서 이 신부는 첫날 밤부터 지금 얻어맞았잖아요. 그 이혼 도장 찍자 벌써 이렇게 나오고, 이 친구는 자기한테 대한 자괴감이 든 거예요.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대로 자기한테 와 있는 거죠. 살짝 자기가 정신을 놓는 순간 주먹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울면서 전화 왔다니까요. 그 결과는 지금은 영접해서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교회 집사고요. 예, 교회 잘 섬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끊어보려고 이 눈에 보이는 현장의 문제를요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본 문제거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거죠.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불신자들이요,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단지 그들이 어떤 자기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당장 기쁘고 웃을 뿐이지, 그 영혼은 절대로 웃을 수가 없는 건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인생의 문제, 저 사람이 돈이 없구나, 저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있고 정신 문제가 있구나 하기 이전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현장을 볼 때요, 우리가 이런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못 보려면요, 저 사람은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 왜 시간표를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합니까? 누가 갈급한지, 누가 지금 복음이 필요한지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 받을 뿐인 거죠. 그래서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 우리가 전도자로서 우리가 꼭 그 눈을 뜨기 원하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인권단체에서 크게 지금 반발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하마스라는 그 대상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금 죄송합니다만 차별하는 발언으로 들을 수도 있어서 좀 무식할 것 같고 좀 미개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마스 군사들이 이스라엘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유린했다 이러면 그런 악랄한 놈들 이렇게 이해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마스의 여인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빨리 끝나야 되는 거죠. 누가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끝나야 거기에 피해를 입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더 깨끗하게 전쟁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참상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리에, 빛을 비추는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사단에게 유린당하는 현장, 사단에게 유린당하는 후대를 계속 보고 있으면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인권단체에서 이스라엘을 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깨끗한 척, 정의를 실현하는 척 하면서도 그 군인들이요, 할지 못할 짓 다 하고 있는 거 있죠. 사단은 얼마나 악랄하겠습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우리 후대들을 틈탈 겁니다. 빼앗아 갈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장을 보는 분명한 눈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눈을 갖는다, 저는 이걸 영적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 현장을 보고 싶다고. 제가 무속 현장에 가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겁나나 봐요. 그러니까 저보고 같이 가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알겠다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낚시를 갔어요, 친구들이랑. 근데 이제 저는 스쿠버 다이빙을 못하고 그거에 좀 깊은 바다에 대한 겁이 좀 있어가지고 전 밖에서 낚시만 했거든요. 3명이서 낚시하고 안에 스쿠버 다이빙 두 명이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는데 저는 4시간 반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닷속에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물고기가 없을 수 있지? 근데 그 바닷속으로 들어갔던 친구들은요, 수백만 마리를 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현장 속으로 여러분이요, 이 눈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왜 사단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단의 전략이 보이지 않고 왜 나한테 애통한 마음이 없습니까? 현장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매여서 보이는 것에 매여서 보이는 것에 쩔쩔매면서 사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현장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현장을 보는 눈이 뜨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눈은요, 눈을 번쩍 뜬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상태는요, 5가지 확신이에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사죄의 확신이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셨다. 이건요, 죄와 완전히 분리된 상태예요.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인도의 확신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26절에서 27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성령이 인도받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성령이 주인 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했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특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된 모습으로,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모습으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런 여정 속에 있는 우리는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요, 로마서 8장 37절, 넉넉하게 우리를 승리케 하실 뿐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승리의 모든 계획을 예수님이 확증하시고 이미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볼 때요,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보면 보입니다.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도와야 할지. 지난주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새 학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현장에 갔는데 수업 들으러 가는데 방학 내내 기도했던 한 친구가 다가와서 야,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니네 교회 좀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렘넌트가 이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고 믿음 갖는 게 중요해. 그래서 그 다음날 저를 통해서 영접했거든요. 영접하고 오늘 이제 개강 예배를 드릴 때 왔어요. 와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도 받고 했는데 그때 학교에서 왕따와 학교 폭력을 당했던 거예요. 근데 학교 폭력을 행했던 애들을 보니까 다 장로님 아들 딸이고 목사님 아들 딸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더러운 교회 다시는 안 나간다. 그 어마어마한 상처를 가지고 교회 나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던 그 생각들 때문에 이제 우리 렘넌트한테 교회 가고 싶다고 얘기한 거죠. 근데 우리 렘넌트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아니야, 너 교회 가는 게 답이 아니야, 너 예수님 믿어야 돼라는 말이 이 아이한테 완전히 답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 가기를 싫어했던 자기 모습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신 거죠. 이 친구가 오늘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주변에도 자기 같은 사람 너무너무 많다고. 네. 교회가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분이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수하게 헌신했었다고. 근데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썩어 있는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의 인본주의를 보고 사람들의 욕심을 보고 이젠 교회 질려서 다시는 서지 않기로 했다고. 어쩌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요, 전도자들이 정말 이 눈을 뜨고 교회 안에서조차 이 눈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사단이란 이름 자체가 참소하는 자요, 또 이간하는 자란 뜻이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간시키고 또 성도와 성도 관계를 이간시켜서 후대와 이 앞세대와 후대 세대를 이간시켜서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소통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나 확신 있는 성도들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신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거 외우기 힘드시죠? 9인승 기사. 예, 말씀드렸죠. 9인승. 우리 스타렉스가 9인승입니다. 예, 9인승 기사. 예,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또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현장을 보는 눈을 이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사용해야겠죠.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시편 119편 18절 20절.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봐야 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여정도 발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실 사건과 모든 답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강단 말씀을 놓친다, 내 인생을 놓치고 사는 것과 같고요,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니, 말씀을 사모하는데 왜 마음이 상합니까?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뭐가 되냐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고집해왔고 내가 눈에 보는 것으로 판단했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걸 깨닫고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상했다는 거를 영어로는요 크러쉬드예요. 으깨질 만큼. 굉장히 말씀 앞에 깊이 고민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다, 나를 버린다, 우리가 표현하지만 여전히 목이 뻣뻣해져 있는 나의 영적 상태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괴로울 만큼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묵상하는 말씀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눈앞에 펼쳐지는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고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강단 원단 말씀에서 이 세 가지 24뜰을 말씀하실 때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걸요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해내야만 하는 어떤 미션이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차 운행 안 해준다고 지금 막 계속 연락 오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 고백은요 들을 때마다 한쪽으로는 이렇게 죄송하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근데 이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힘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나오셔도 새벽 기도에 120명 정도 오실 것 같아요. 소원합니다. 그 새벽 기도의 맛을 보시고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 전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오늘 복원대학교라는 현장에서 지교회 개강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우리 렘넌트 3명이 왔고요. 영접한 친구들, 최근에 한 2달 동안 영접한 친구들 한 6명이 왔어요. 같이 한 10몇 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대단한 어떤 역사가 아니라요, 이 눈을 뜨고서 현장을 보는 한 렘넌트가요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현장의 눈을 가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저한테 문자가 와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런 사람 만났는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 사람 영접했어요. 계속 와요. 이 눈을 뜨고 나니까요. 그럼 그 친구가 그렇게 바쁘게 하면서 공부 안 하느냐? 전교 1등 한다니까요. 우리가 뭐에 지금 집중하고 뭐에 쏟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전도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다가 해야 되는 어떤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축복으로 전도를 주셨어요. 전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보이는 것들이요 전도를 위해서 집중되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왜 공부합니까? 전도를 위해서. 왜 사업하시고 돈을 법니까? 전도를 위해서. 오늘 개강 예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중직자 한 분한테 오늘 한 10명 정도 모일 것 같은데 밥 좀 쏘시죠 그랬더니 흔쾌히 제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기도는 싫다고 그러면서 카드를 딱 주시면서 한 사람당 2만 원 이상 안 먹으면 쫓아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렘넌트들한테 이제 떡볶이 사주고 했습니다만은, 왜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전도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어떤 미션으로서 이거 나가서 해야 됩니다, 전도지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속에 전도가 있습니까? 전도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미션처럼 이렇게
뜬구름처럼 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누리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전도자의 발걸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실제 이 복음의 능력,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전도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좀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서요, 학업이 나와야 되고요,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달란트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찬양팀이 그 찬양한 찬양 중에서 하늘의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헛된 것을 따라가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부인하는 그런 실수와 그런 후회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며 살리는 역사 속에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현장의 문제를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또한 현장에 보는 눈,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실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현장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첫 번째 역사는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사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과 인격이죠. 우리는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우리는 오래 참고 자비하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요. 이 모든 성품들이요,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우리의 성품이요, 성격입니다. MBTI가 성격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에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로 인도하십니까? 전도라는 열매로. 우리는 이 11가지 열매를요, 늘 확인하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요, 바로 허상입니다. 보이는 것들,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건 허상에 속는 것이고, 사단이 광명의 천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놓은 것들로 세상을 판단하고 내 인생을 판단하는 속임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정말 성령 인도 속에서 이 전도라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영적인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한 렘넌트와 청년이 있어서 만났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전도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정복자다. 네 신분이 하나님 자녀고 정말 우리 전도하자. 너 전도할 마음만 있으면 나한테 연락 줘. 그럼 내가 정말로 이 현장 살리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돌아오는 답변이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전도라는 어떤 것 때문에 전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말로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도 그 사람들이랑 다 똑같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나니까요,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다 설명을 지금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예, 전도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열매로서 주어지지 않으면 전도한다 하다가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도 다 놓친다니까. 이게 지금 되게 좀 위험한 발언입니다. 전도를 좀 폄하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성령 인도 받아서 정말 생명 살리는 전도 속에 있지 않으면 전도조차도요,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니까요. 진짜 전도하다가요, 교회를 반으로 쪼개서 나가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게 전도입니까? 그런 전도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예, 전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을 갑자기 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렘넌트 안에 전도라는 게 상처로 각인되어 있어요. 전도 외치는 그 중직자들의 얼굴들이요, 그 렘넌트들에게 눈물이 되어 있는 걸 봤어요. 진짜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 일에 증인되어야겠구나. 너무 가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